안녕하십니까? 정치는 세력을 만드는 싸움입니다. 세력은 곧 힘을 상징하죠. 정치가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 정치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억압받는 사람도 세력을 모아서 힘을 보여줘야 정치는 작동합니다. 정치는 한 표가 곧 힘이고 정신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기드온에서도 작동합니다. 기드온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금을 인지합니다.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작게 그를 만드셨죠. 3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의 반발은 정치적인 반발인 것이고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자금을 인지했고 그 자금을 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금 속에서 큼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금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기드온을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자 그는 과감히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뿐이었지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치적으로 교묘히 채웠던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자, 아들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첩의 아들로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위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치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룹바알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정치적 세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모친의 고향 세겜은 바알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드온과의 대립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아들들과의 대립이죠.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순 기드온의 아들들의 위세를 경쟁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영입하려는 정치적 행보죠. 그들로 자신과 같은 핏줄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모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70명의 다스림보다 자기 한 명의 다스림이 더
낫겠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합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었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여룻바알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복수를 위한 발걸음처럼 보이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여룻바알의 집으로.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4절 5절이에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드온은 죽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아버지를 왕으로 두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적 술수를 비극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아비멜렉이죠. 우리에게 부족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꼭 채워야 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완전해집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단 몇 퍼센트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히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사기의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남자건 여자건 어느 나라에서 살건 상관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시점도 제사를 지낸 직후입니다. 분명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가인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며 반발합니다. 그리고 에먼 동생을 죽입니다. 혈육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완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죠. 아비멜렉도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빈틈이 존재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으로 깨어지고 그 빈틈으로 은혜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메울 수 없는 빈틈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것이 기드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 스스로 그 결정을 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만큼 책임지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사사기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한 현실 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정치욕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책의 짐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류가 계속 실패하는 구원의 문제, 권력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족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겸허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인간이 이룩한 어떤 문명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